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사들 중에 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평안할 안, 평안할 영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냥 문자 그대로 평안하십니까, 무고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과거 우리들의 삶이 이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무사히 살아남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별탈 없이 무사히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은 이 상대방의 생존과 또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의미의 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 설교 제목도 아마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별 문제가 없으십니까?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거센 도전과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압력 속에서, 그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는커녕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질문해야 될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첫 번째 한나의 믿음은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며 특별히 성경은 무려 4대나 이 조상들의 4명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가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가문이었고 엘가나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출산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가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상실감과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엘가나의 사랑이 브닌나의 질투를 촉발시킨 것이죠. 그래서 브닌나로 하여금 한나에 대해서 모욕하고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좋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뭔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 다 대다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
지역에서 유력한 가정이고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고 더구나 이 남편 엘가나는 보기 드문 로맨티스트입니다. 근데 그런 엘가나의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과 갈등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던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서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구박하고 하갈을 학대하여서 그 하갈을 도망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나를 괴롭히는 그 분인 나에게 감정적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상에 보면 분인 나를 둘째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한나는 자기 위치가 본인 나보다는 첫째 부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신앙과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혈과 육으로 대할 때 똑같이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함과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한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자녀가 없다라는 그 수치와 분인나의 괴롭힘을 겪고 있는 그 한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고 존재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내 문제도 내 민족의 역사도 내 가정도 우주의 권세도 주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작은 문제든 간에 큰 문제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분이 바로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그의 강력한 선언과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가운데로 모시고 들어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승리를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녀의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막에서의 기도는 거의 대다수의 기도의 모습들이 기도의 내용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거나 외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여성이 와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만 중얼중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엘리가 술에 취한 걸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다음 절 보면은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처음 반응에는 분명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그녀를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의 축복을 받자마자,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그의 배 안에서 태동을 느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임신도 하지 않았고 그의 문제가 해결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었으니 그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한나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곧 현실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이긴다라는 것이 나의 지금의 현실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경험하고 있고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오늘 첫 번째로 말하였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나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했다라면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들어도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한나의 삶이 그날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의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아세요?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어디를 보아도 등장하지 않고 몇 명이 태어난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아서 온통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현실에 속지 말고 기만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것은 내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삶을 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분명 표면적으로 한나는 아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내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괴롭혔던 분인 나에게 보난듯이 복수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나의 집안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한나는 아들을 구한 것일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에서의 실패 이후에 이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이었는가? 태초에 인간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 곧 여자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사상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자의 자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아이를 갖고자 했던 건 대부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면서 시작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며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녀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한나가 자녀를 원한 이유는 그녀의 개인적인 만족과 성취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할수록 복음과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과 내 영혼 안에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문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고 복음과 선교를 위한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인나의 마음만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네, 감사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죠. 한나가 자녀를 원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기업을 이어줄 상속자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꾼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한테 선물하시면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분명 자신의 깊은 고통과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고, 그 역사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들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마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며 한나의 믿음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쉬운 것이 저의 모습이고, 기도는 하는데도 근심과 걱정거리에 매몰되기 십상이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왜 이러지? 내 모습은 왜 이러지? 라는 그 갈등과 자책 가운데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그녀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녀가 획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그 믿음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여 하나님 그 믿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오늘 한나의 믿음과 같이 내 믿음을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속지 말고 기만당하지 말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세워가시고 완성케 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연륜, 나의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시킬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한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의 속음이야 현실에 기만당하며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 해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